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러한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그리고 그 여러 나라 외국말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어떤 표적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이와 같은 그 성령님의 그러한 표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강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날에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3,000명 인구 숫자를 카운트할 때는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뺐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심이 강한 건 남자보다도 여자잖아요. 그러므로 3,000명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훨씬 많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해서 이제 초대교회를 그때부터 이제 세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권면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리고 그 성령이 강림하신 그런 것을 갖다가 보고 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하면서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죄를 지었지만 아니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하면 될꼬? 어찌해야 할꼬?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 패역한 세상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아주 강권적으로 그렇게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상이라는 것은 구부러진 삐뚤어진 잘못되어진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늘에서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사막의 태양을 막아주셨죠. 밤에는 그 사막의 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또 생겨나게 하셔서 따뜻하게 그 사막을 통과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바위에서 석수가 나오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이도록 들리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면서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줄 것이다 하면서 우상 앞에 막 춤을 추면서 또 절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패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근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세대, 구부러진 세대, 삐뚤어진 세대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그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만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때에 이 사람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야 꿈인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를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태양을 숨기고 달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는 심판받아서 멸망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대로 가면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심판이 않는 영생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구원으로 초청을 해 준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유무상통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세웠죠.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에다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그 당시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헌금해서 같이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보면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듣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결과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이 불신자들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늦기 전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불신 영혼을 전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을 하고 성령으로 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대적했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랑 같이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그 유흥가 사역을 하셨던 최재야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국내 사역을 접으시고 네팔 선교사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그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리는 방콕의 최대 유흥가인 카오산 중심가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국인들과 태국인, 아프리카인, 유럽인, 특별히 유흥가의 종사자들, 그리고 다수의 노숙자들, 그리고 문신과 코골이를 한 서양인, 그런 또 지나가는 행인 등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도 집회니까 당연히 설교를 하지요. 그리고 특송도 하고 스킷 드라마라고 해서 간단한 연극 드라마도 특별 순서로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스킷 드라마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각색한 것이었는데요. 연극이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한 아프리카 여인이 극 중에 강도 만난 자에게 달려 나오더니 그를 위로하면서 자신의 돈을 꺼내서 강도 만난 자에게 쥐어주는 해프닝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연극이 아니라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또 그 집회를 또 주관한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특히 어깨에 문신을 새긴 노숙자는 복음을 듣고 또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태국인은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선교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드라마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고개를 넘어서 지나가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물건 다 뺏기고 두들겨 맞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대로 있으면 죽을 처지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 성전을 섬기던 레인도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원수지간에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하고 천시했던 그런 사마리아인 이 장사꾼이 나귀를 끌고 지나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려서 곧 죽어가는 이 유대인을 보고서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피를 멈추게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의 나귀에 실어가지고 그 언덕 밑에 가서 치료를 해주고 또 자기는 또 사업자 떠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이 사람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치료해 주세요, 돌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제사장이냐 레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시한 이 사마리아인이냐,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손에 돈을 쥐어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드라마보다도 더 많은 그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이제 드라마를 했던 배우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역을 맡았던 분이 83세 할아버지, 강도 맞는 자 역할을 했던 분이 80세, 그리고 제사장 역을 맡은 사람이 73세, 바리새인 역을 맡은 사람이 70. 거기에 모든 드라마에 참여하신 분들이 소위 노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셨잖아요. 노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실이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빛이 청청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 전도를 하느냐, 연세 드신 분들이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은 바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고 바빠. 정말 바빠요. 뭐 누구 만나서 전도해갖고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밥 사주면서 교회로 데리고 갈 만한 여유가 없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돼.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히려 전도를 열심히 하신 걸 봤습니다. 그러므로 연세가 드셨다고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젊었을 때는 못할 일을 이 노년의 넉넉한 여유 있는 이 시간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한번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더 복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물론 젊은 분들도 대각성해서 하여튼간 시간 내서 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같이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태국의 그 카오산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막 밀려와서 그 시멘트 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콕의 카오산에 카오산 로드 길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은 길거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 나라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내가 이 다른 데로 떠나게 되면 이 로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어에 익숙한 태국인 목회자가 나타나서 제가 이 로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자원해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좀 할렐루야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맡기고 다른 또 사역지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디 브렛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영국의 유명 오디션인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결승까지 진출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수만 명의 팬이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대형 기획사와 계약하면서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모두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메라가 꺼지면 그는 극심한 공허함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무대 위의 나지 진짜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국은 계약이 해지되고 인기가 식으면서 그는 심각한 우울증과 약물 그리고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 사라지자 자신의 존재 가치도 사라졌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2024년 초에 그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극단적인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던 그에게 예전에 알고 지냈던 한 친구가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막 들리는데 그는 난생 처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를 감싸면서 에디 내가 노래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라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음성을 마음 깊은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무너져 내려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에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후에 이 에디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2025년 이후로 현재 그는 세속적인 팝스타의 길 대신에 찬양 인도자와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수만 명의 환호 대신에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그리고 중독자 수용 시설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실패와 회복을 노래로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숭배하게 하려고 노래했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숭배하기 위해 노래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여러 나라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 교통하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뜻대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우리가 보니까 종말의 징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상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게 힘드니까, 나라들이 힘드니까, 자원이 딸리니까 이 그냥 다른 나라의 그 자원을 탐을 내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갖다가 그냥 내 말 안 들으면 너네들 다 죽여,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공격을 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주변 또 다른 그 나라까지도 지금 또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평안하게 지내서 전쟁을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전쟁 분위기가 나니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뭐 비행기가 필요하고 탱크가 필요하고 막 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이 뭐 비행기니 탱크니 전차니 포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부족하고 일본도 부족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이 막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막 포도 만들고 이 산알도 많이 막 저장해 놓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주문하니까 그냥 몇 개월 만에 막 물건이 쑥쑥 들어와 가지고 뭐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폴란드라는 나라가 이번에 그 군사 퍼레이드를 했는데 거기에 군인들만 폴란드인이지 거기에 있는 모든 전차, 탱크, 포는 다 한국산 무기가 쭉 이렇게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미국의 독일의 무기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전용이잖아요. 이건 실전이에요. 그리고 반듯한 도로만이 아니라 막 그냥 산악 지형 그리고 뭐 이런 우리나라의 지형에 맞게 막 이래도 저래도 막 가동이 되어지는 그런 뭐 전차랄지 탱크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값싸기도 하고 아주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한국산 무기를 선호해 가지고 지금 뭐 캐나다에서도 우리나라 잠수함을 사겠다 그러고 또 중동에서도 이미 그런 뭐 한국산 무기를 사고 호주도 그러고 지금 난리 났어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그 하나랄지 이런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목을 매달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기회지만 그만큼 세상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종말의 징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지금 이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잖아요. 공해가 더 강하게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이 공기가 나빠지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탄소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 호흡기 질환이랄지 암이랄지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쟁보다도 오히려 이런 대기 환경이 나빠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제 이틀간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가 아주 하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덮었잖아요. 그런 거 호흡하면 속에 심장에 혈관 속에 들어가면 그 아주 이상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꼭 끼고 다니셔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각오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도 베드로가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 2000년 전에도 패역한 세대인데 지금은 더 패역한 세대, 패역의 극치를 달하고 있는 그런 이 패역한 세대에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세상이 망하게 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100년 동안 그 경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저 산꼭대기에다가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 산꼭대기까지 넘치도록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심판받고 죽기 싫으면 예수 믿고 한마디로 방주에 오라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노아의 식구
8사람만 딱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심판한다, 물로 심판한다, 그걸 말로만 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그 큰 배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물이 이만큼 많이 와서 다 심판하신 모양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경고하셨어요. 100년 동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비가 올 때까지도 한 사람도 오질 않은 거예요. 비가 올 때는 이미 늦었죠. 땅에 물이 샘이 솟고 하늘에 갇혔던 물이 동시에 그냥 이알에서 터져서 그 순간적으로 산꼭대기까지 물이 찰 정도의 대홍수가 일어났으니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만, 식물들만 살 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빙하의 시대, 다 얼어 죽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야, 무슨 물이 저 산꼭대기까지 차겠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 바빠, 지금 돈 벌어야 돼, 자식 키워야 돼, 장가 가야 돼, 시집 가야 돼, 집 지어야 돼, 놀러 다녀야 돼, 뭐 이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방주에 오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냥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경고한 대로 물심판 받아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하실 때 노아의 방주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심판이 바로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 벌써 2000년 이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불로 심판하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해라라고 지금 2000년 동안 내내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들어, 부정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예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너나 잘해라 이러면서 비난하고 있어요. 핍박하지요. 북한, 중국, 그리고 이슬람, 인도, 뭐 그런 동남아시아 이런 데 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잡아 죽이고 사회에서 매장을 당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뭐 따돌리지 않고 오히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러면 좀 그래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만 벗어나면 정말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복음 전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최 집사님 며느님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교회에 가시면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교회에서 전화 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핸드폰까지 뺏어가지고 전화가 안 되겠고 전화가 와서 집사님 언제쯤 오시냐고 그랬더니 병이 나을 때까지 병원에 가야 되는 아드님 집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병원 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병이 다 나아야 교회 갈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래도 한 번씩 전화해야죠. 전화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싫어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우리 최 집사님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다가 이 불교 집안에 뭐 그 시집을 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못 다니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자식들도 뭐 다 절에 다닌다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셨다가 몇 년 전에
80대 이제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기쁘게 즐겁게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평생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싶었지만 그 시댁 식구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교회를 못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으니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기뻤는지 말이죠. 그 힘든데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오고 말이죠. 토요일이면 교회 와가지고 청소 다 하고 주일날도 일찍 와가지고 또 청소하고 또 주보 나눠준다고 그러고 또 기회만 되면 그 미친 커피 그냥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 교회 나온 게 좋으니까, 예수 믿은 게 좋으니까 이제 늦게라도 내가 예수님 믿게 믿어서 교회 다녀서 이렇게 권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 다니까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 났어요. 그 병이 지금 뭔지도 몰라요.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그 병 치료한다고 지금 이제 자식들이 병원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된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며느님이 시어머니한테 교회 다니면 저 어머니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 집사람이라도 야 나는 너를 안 볼지언정 나는 예수님 안 볼 수는 없어. 너 집에는 못 갈지언정 나는 교회 안 다니고는 안 돼. 내가 평생을 그렇게 너네들 눈치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못했는데 이제 내가 모르겠어. 지금 병이 들어갔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죽기 전에라도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 해야 하면서 교회 다녀야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큰 소리 쳐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교회 정말 막 교회 가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그래 좀 며느리 마음 좀 다독거려 놓은 다음에 제가 교회 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다니면 내가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절대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하고 연락을 못 하도록 전화기까지 뺏어버리고 말이죠. 감시를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디 북한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화 사랑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설마 여러분 며느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드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부모님이 며느님한테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핍박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많은 유혹이 있는 거 아시죠? 많은 유혹이 있는 거 아시죠? 시험이 있는 거 아시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어찌됐든 한 사람이라도 교회 못 다니게, 한 사람이라도 자기랑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냥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이때 예수님 믿고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뭐 주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해갖고 그렇게 유혹받고 시험받았고 교회 안 나오면 그건 정말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험 유혹을 떨쳐버리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직분 이거 굉장한 직분이에요. 이 직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다소 힘들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신앙 붙드시고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은 없어도 환경은 힘들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떠나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부닥친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꼴 안 보려고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교회 떠나면 어디 가게요? 지옥에 가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가 제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봉사하는 거, 직분을 감당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 모든 시험
이기고 예수님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충성이 필요해요. 충성.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아니라 한번 딱 했으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 하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을, 영혼을 우리 자신이 살릴 수도 없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능은 안 돼도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든지 불신 영혼을 바꿔주시고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알고,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박수면서 입장할까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너르리. 그렇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